나라가 외부 침략이나 또 여러 국난으로 고통이 심화되게 되면 나라를 구할 영웅을 기다리게 되죠.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영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을 일시에 해소해 줄 영웅, 메시아를 원하는 그 희망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민족마다 이 고대 신화를 보게 되면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 민족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고대하던 이 메시아는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없도록 한 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샷, 원킬의 메시아, 저 능력자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유대민족을 오랜 식민지 생활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해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마 메시아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여겼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샷, 원킬의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힘없는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면서 실망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맞는데 한 번 더 오시게 될 때에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메시아라면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구원을 미완성인 채 남겨두고 미안해, 한 번 더 와서 완성할게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왔을 때에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해서 다시 와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아일까요? 구원이 축구 경기도 아니고 승부를 못 내서 연장전에서 승부를 내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올 때에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왜 승부를 바로 내지 않으시고 연장전까지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나라, 생명의 세상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즉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바꾸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이 생명의 나라를 살아갈 새 백성을 세우시는 일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어떻게 세우시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제사함, 제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갔던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죄,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패스포트의 도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외국을 여행 가게 될 때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의 공항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긴장되는 시간이죠. 혹시나 입국 불허가 날까봐 걱정하며 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 조사관은 여권과 기록을 살펴보면서 문제가 없다면 이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주게 되죠. 이 도장을 받아야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영혼의 입국 허가 도장, 죄 용서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의 도장이 찍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국 허가 도장, 죄 용서의 도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찍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나라,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일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세상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점점 커져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세상, 새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새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맛보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까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은 이미 그는 집주인이 되었고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들어갈 그 살 집에 대한 기대로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가게 되죠. 하루하루 점점 완성되어 가는 집을 보면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닌데 집에 들어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즐거운 것이죠. 이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를,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은 완전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누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에 그날을 바라며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을 이루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한 번에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면 예수님은 오로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그 유대 민족에 한정된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을 중심에 둔 구원이 되었을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셨고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회복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면서 단호하게 그 대답을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은 온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언어와 피부, 부자와 가난한 자,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와 어른, 그 누구도 차별 없는 모두를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때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오히려 그 당시에 있어서 차별받던 하층민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를 위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죄사함의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그 초청장을 십자가의 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초청장을 곳곳에 다니며 나누어 주는 것이었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메시아로 오셨던 이유는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우고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나눠주는 일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예봉교회와 예봉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이 한반도가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땅끝이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동쪽으로 땅끝은 바로 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서쪽으로 땅끝도 바로 이 한반도였죠. 그들에게 이 땅끝과 같은 한반도에 멀고도 먼 길을 떠나서 복음의 초청장을 들고 온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했던 그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땅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지 않다라면 전해야 될 그 땅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끝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의 초청장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땅끝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고 멀리 또 다른 나라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땅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초청장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땅끝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살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나라의 초점장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초점장을 전하는 일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동참시키셔서 함께 이 복된 일을 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명은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 대한민국의 우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이 사명에 충성했던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까지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바통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서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아직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땅끝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특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임을 믿으며 맡기신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복음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